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시는 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나왔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인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이 성경에 나온 오늘 유다를 비롯한 인물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핵심으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32절 이하로 보면 겟세마네로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적에 제자들 나머지는 거기에 남겨두신 채로 기도하러 3명만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여기 오늘 갑작스럽게 유다가 등장을 할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동하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사이에 이 가룟 유다는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서 어느새 자리를 떠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언제 가룟 유다는 거기서 쏙 빠져나와서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성전 지키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가는 그 사이에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락과 그리고 행간과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유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죠? 유다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심중에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씩 지금 실행하고자 할 때 어떤 시간에 어떤 틈을 타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냐, 이것이 가룟 유다의 계산 속엔 다 깔려 있었습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볼 수가 있죠. 주도 면밀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왔는데 4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뭘 들고 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여기 이 파송된 무리는 말씀드린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건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성전을 지키도록 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말하자면 그런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 잡으려 올 때 이 무력을 갖고 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힘입니다. 힘.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힘은 그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힘, 이걸 가지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을 누구에게 속하여 어느 용도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력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지금 힘을 쓰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에는 이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죠. 불법. 이들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서, 우리 57절을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 불법이나 거짓은 사탄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혹은 불법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참 불행한 일 같고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도 거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지금 누구의 도구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사람들인데 사탄의 도구와 앞잡이가 지금 이 유다와 그리고 무리들처럼 오늘날도 되어 있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죠. 이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이게 이제 군호를 짜고 그리고 신호를 주는 거죠. 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유다가 입맞춤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 죽일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유다가 이런 방법으로 계획인데 이게 악한 계획이죠. 악한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반열에 속해서 사도 그래서 한때는 주의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약한 곳을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말하지 않아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적시에 거기를 쳐요. 적시에 칩니다. 우리 몸을 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연약한 내면의 그 연약한 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적시에 쳐요.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어디를 칩니까? 약한 자들을 칩니다. 이 아말렉이 마귀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히 싸우리라는 선언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약한 뒤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들 뭐 아침부터 군대 얘기 계속 나오지만 행군할 때 누가 쳐져요? 약한 아이들이 쳐져요. 체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아이들이 뒤처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약한데 아말렉이 기가 막히게 거기를 쫓아가서 거기를 후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개하십니다. 왜요? 강하나 약하나 얘네는 다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을 친다? 하나님이 이거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개하시고 하나님 그들에 대한 징벌을 선포를 하시죠. 어디를 칩니까? 여러분, 약한데 쳐요. 약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달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기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어야 돼요. 육체로는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늘 깨어서. 에베소서 말씀에 무시로. 왜 무십니까? 마귀는 잠도 안 자거든요. 밤낮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오늘도 그래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근데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47절. 베드로는 뭘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까요? 베드로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마가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적질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공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름까지 썼어요. 말고. 말고. 그 귀를 뺍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뭘 갖고 나옵니까? 지금 예수 잡으러 나온 사람들하고 다름이 없어요. 힘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칼을 가지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의 주도함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칼을 들고 나올 때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빼내려고 칼을 들고 휘둘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성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거, 성도 간에 의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예수 믿는데 의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성 없는 사람도 많아요. 베드로는 여기 진정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만 가지고 안 돼요. 진정성보다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칼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진정성 하면은 그렇게 진정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진실하자.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그랬어요. 진실하면 된다. 어디 가도 진실해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참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마치 의형제 같이 지냈던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둘이서 저와 그 목사님하고 인간적인 약속을 하기를 우리는 평생 같이 갑시다. 한솥밥도 먹고 평생을 저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30대 아마 중반 이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참 어렵게 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만에 하나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침몰을 하게 되면 나는 같이 죽는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도 않은 것 같아. 이 교회가 침몰하면 나도 같이 죽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저 진심이었어요. 진정성이었어요. 근데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랬지만 그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목사님이 저를 내치게 됐고 나오게 됐죠.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깨달은 거는 진정성보다 위에는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안 좋은 형식으로 나오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쓰시려고, 거기 평생 붙어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저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저를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나는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하는 이상한 펄슨들이 있는데, 물론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진정성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진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이 청년은 무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가가 여기 뜬금없이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느냐 말이에요. 이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베옷을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거를 마가라고 보는 거예요. 마가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럼 마가는 집이 부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에요. 여기 그 부자들이 입는 베혼 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이 소년, 그가 예수께서 아마도 성경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나오실 때 이 마가도 이 베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가는 그 장면 앞에 베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게 자기 자서전적인 고백을 여기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 다르다. 나도 베드로나 예수 버리고 도망간 다른 사도들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이와 같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뿐이다 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했던 이 청년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두가 다 떠납니다. 예수님 혼자 남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거둘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즉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하였듯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미 성경에 계획된 일이에요. 아니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 계획은 누가 실행할 수 있느냐? 사람이 거기 거둘 것도 보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이이십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가가 있다면 여러분도 여기 있어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 버리고 예수 죽이는 그 현장에 예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린 연약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횃불이 홀로 지나갔듯이 이 언약과 계획은 하나님 홀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송도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태도셨습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베드로도 힘을 가지고 저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무엇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나옵니다. 왜요? 이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매어 달리는 것이 성경인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무저항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무저항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뜻이 여기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더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도 저항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형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또 종으로 팔아먹을 때 도망하지 않습니다. 은 20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무저항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 그것을 형통, 종으로 잡혀갔으나 고난을 받고 있으나 성경은 형통하고 있다고 그립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요셉은 그것을 달갑게 받았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를 통해, 요셉은 뭔진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서 성경은 그의 모습을 형통이라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항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에게 욕을 해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듯이 침을 뱉어도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단지 무저항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 수 있습니까? 지나서 알죠. 그러나 우리는 태도는 가질 수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